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2단 특집 오늘 두 번째 날이에요. 네. 어제 어땠어요? 저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렇게 순하신 분들이 음. 엄마 어깨를 물어뜯고 동생 팔을 물어뜯고 그리고 거짓말을 그렇게 연기를 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로 저분들의 생각을 접근한다? 바꾼다는 거, 이거 접근한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이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2단은 똑같구나. 아 그래요? 네. 2단은 정말 방법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통파 교회에서 우리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들 이게 공격하니까 요거 봐라. 알 수 있는 충분히 거죠. 이겨낼 수 있겠구나. 네. 겁낼 거 없다. 네, 2단은 맞습니다. 2단뿐일다. 이거죠.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협회장과 상록교회 담임이신 진용식 목사님과 현대종교 탁지훈 소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탈퇴하신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난 방송에 어떻게 이제 2단에 빠지게 되셨는지 이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네네. 진용식 목사님도 그렇고 탁지원 소장님도 상담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이 빠지신 분들 보고 놀라실 때가 좀 많죠. 장로교단의 이름을 쓰는 이단이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286개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장로교회 간판을 제일 좋아해서 장로교회라고 다 진짜 교회가 아니고요. 맞아요. 예. 구원파는 침례교 이름을 네네. 쓰고 만민중앙교회는 성결교회, JMS는 감리교회. 그래서 우리가 정통의 교회 같아 보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족이 다니는 교회가 정통교회인지를 알아보려면은 현대종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되나요? 그리고 우리 김지선 집사님의 선배이신 이성미 집사님하고 저희들이요. 네. 한국교회 정통교단의 교회들을 어플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와도 내가 이 동네에서 어느 교회를 가면 될까 해서 정통교회를 정리를 했죠. 예. 김경천 목사님 이제 부총재까지 하셨잖아요. JMS. 그렇죠. 자, 30년이에요. 30년. 예. 그러던 분이 어떤 계기로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정말 내가 속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였어요? 재판 받을 때 정명석 씨가 이제 검사가 당신이 메시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판이라는 게 성범죄 때문에 받는 거죠? 이제 중국에서 압송돼 가지고 그렇죠. 이제 재판 받았거든요. 10년 떨어질 때. 근데 검사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정명석 씨가 강의한 거 보면서 검사 물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소 자기 강의가 다 자기가 메시아란 거였거든요. 근데 검사가 물어보니까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선 그걸 모사라고 그래, 모사.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사를 했으면 무죄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10년형 떨어지니까 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가야바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말씀하셨는데 네. 이 정명석 씨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특히 그 타락론에 있어서 그 정명석 씨는 천사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 천사가 하와한테 가서 타락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실 때도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 말은 중성이라는 뜻이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천사가 중성이면 정명석 씨는 남자 천사라고 했거든요. 그래 타락론이 되는 건데 그럼 타락론이 틀렸네. 그러면은 이 거기는 선악과를 여자 성기로 부르거든요. 그래 따먹었다가 성관계로 푼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 선악과 교리가 틀렸네. 그러면 정명석 씨의 이 성행각은 그냥 간음이네. 옛날에는 구원 행위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도 구원행위로 하고 그렇지. 알고 왜냐하면 계셨어요? 이게 성교로 타락해 있으니까 성교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게 남한테 얘기는 안 해도 예. 내 혼자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 행각을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연 취했을 때도 네.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두둔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나는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지금 JMS가 말씀하시니까 저쪽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 됐다라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 김창완 집사님은 어떻게 저걸 믿지? 지금 이 생각 갖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표정이 저도 나왔을 때 예, 예. 이렇게 제 또래 친구들하고 나오면 이제 그런 사석에서는 야 이만희가 맞는지 한상훈이 맞는지 해보자. 아, 서로 경쟁부터요? 아,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었죠. 뭐 네. 되게 자, 비참한 김선장님. 얘기였지만 네. 신천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들을 포섭을 해서 가출을 시켜요. 네, 맞아요. 가출해봤어요? 네. 가출했어요? 그러면 가출하면 어디 가서 살아요? 1년 만에 나왔다면 아니 1년 만에 거기서 나왔다면서요. 근데 그 1년이나 시간 동안에 저의 모든 환경을 차단시켰어요. 그냥 심지어 부모님과 연락하는 것도 차단을 시켰고요. 어. 그래서 저한테 요일별로 거짓말을 알려줬어요. 이때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날은 이런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거짓말 계획표를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네. 가르쳐요? 직장 생활 그만두는 거랑 부모님한테 이제 제가 성대결절이 와서 제가 국악을 했으니까 성대결절 와서 판소리를 못 하게 됐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커서 혼자서 좀 이제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집을 일단 나오게 하고요. 어머. 그리고 나서 이제 집단 거주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집단 거주? 네, 전도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오전에는 센터에 가서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 그 고등의 6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신천지는 예, 예. 그걸 공부하려고 센터에 갔었고 저녁에는 이제 복음방 ip사기로 그 열매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뭐 새벽 2, 3시까지 하고 5시에 일어나서 하고 한 두세 시간 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전도비로 다 쓰다 보니까 그냥 그 고시원에 있는 라면이랑 계란 막 이런 거 밤에 애들이랑 거의 훔치듯이 해가지고 끓여 먹고 근데 그때 그 삶에 만족했어요? 그때는 행복했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그리고 몸은 오히려 제가 전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더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내 몸 상하는 건 네. 걱정 안 되고? 이게 이만희 총회장,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그렇게 했다고 가르치니까 그 우리가 믿는 구원자인 이만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그리고 2, 3년 안에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기도 사실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에 내가 차기 위해서는 정말 피도 살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된다. 이러니까 막차 탄 기분이 드는 거예요. 2, 3년 안에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먹을 때가 아니라 그런 게 지금 다 중요한 소용이 게 없는 아니야. 거죠. 근데 오로지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청년들이 직장도 다 그만두고 부모님이랑도 다 가출하고 정확하게 거기서는 14만 4천이라는 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야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흰 무리로라도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거기 그 한 명 한 명 카운트했을 때 14만 4천이 넘어갔잖아요. 네, 넘어갔죠. 그 이유는 뭐라 그러면 얘기를 해요? 교리가 계속 바뀌죠. 그것도 바뀌어요? 여기도 바뀌어? 이야, 근데 이거 그거를 봐.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알았어요. 전혀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 것도 그랬구나. 몰랐는데. 네, 근데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만희가 쓴 책에서도 내용이 바뀌는구나. 저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쓴 책은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 책도 바뀌는 거 내용이 교리가 변개되는 걸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실제로 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으신 거지만 저는 다행히도 상담소와 부모님의 사랑으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깨닫고 돌아올 수 그러면 있어요. 그때 신천지에 빠져 있거나 그 상담소로 가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막 물어뜯고 동생 팔을 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제. 지금 생각했을 때 제일 미안했던 게 뭐예요 가족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거짓말하는 건데 제가 그 죄를 우선 범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우상 숭배를 제가 했다는 거 그리고 죄책감이 컸죠. 저의 모든 시간과 생활들을 버리고 잘못된 단체에 들어가서 제 청춘을 사실 바친 거잖아요. 그치. 그걸로 전 직장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국악하는 사람들은 워낙 좁기 때문에 소문이 다 그렇지, 났잖아요. 소문 나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 자매 사이비 종교 빠졌다 돌아왔다더라 이러면은 이제 네,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그리고 부모님과의 신뢰가 깨졌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엄청 배신감 느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봇처럼 움직이거든요. 거기서는 그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연기하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예. 어머니가 만약에 너 요즘에 뭐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거기 전도사님이라든지 강사한테 그걸 들려줘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이제 너는 가정 핍박이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세상에. 그걸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서. 후회스럽죠. 엄청 후회되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럼. 이렇게 그래,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가족들과는 사실 지금이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일단 저희 아빠가 불신자셨는데 상담소에 오셔서 같이 이제 교육 받으시면서 복음을 듣게 되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아빠가? 그래서 지금은 와우. 집사님이 되셔서 와우. 네, 저희 가정에서 누구보다 기도도 열심히 네. 해주시는 분이 되셨고 이야. 너무 많이 다행이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저희 엄마는 막 실신도 하시고 네, 다 우리 네. 가족 그냥 다 죽자 이럴 그래요. 바에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 지금 근데 네. 다 과거형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ING형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요. 있다니까. 지금도 지금 현재 저기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지금 1인 시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지금 이러고 있는 분들 그런 가족분들이 빠져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김창현 집사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를 꿈꿀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때 믿었던 교리 중에 그럼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예, 예. 좀 혹했던 게 거긴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홍 장일자가 이제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으로 있는데 좀 그 특이했던 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제 그 형상을 하나님이 서 있으면 이렇게 남자 여자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안성, 여자는 장일자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행사하면서 장일자를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신뢰도 가고 더 이렇게 심적으로도 더 이렇게 의지가 된달까요? 그게 믿어졌다고요? 예, 그게 좀 컸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의도하는 게 그건데 그러면 그분이 살아있는 성경이잖아요. 지금 성경보다 권위가 더 세니까 이러라 그러면 더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내가 대면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궁금한 게 있으면 저분이 해결해 주실 수는 있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으로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14만 4천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쟁해가지고 그 안에 들려고 이제 더 열심히 했었고. 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까지 되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목사에서 우리가 여기 초청을 했겠어요? 안 했죠? 그죠? 못하죠? 자, 어떤 계기로 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교리가 되게 많은데 이제 뭐 안식일, 유월절 그런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교리부터 그 교리를 이제 안성홍이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식일이 틀렸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 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럼 그게 틀렸으면 이제 안성홍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결정적이었죠. 절기 문제가 틀렸다는 거. 그리고 다음 상담이 있을 때도 목사님께서 계속 오라고 해주셨어요. 다른 이단이어도.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계시록 풀어주는 것도 똑같고 여기서도 다윗의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단을 다 공부해보고 간 게 아니고 딱 안성은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됐었던 거잖아요. 네네. 나와서 보니까 그 비교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수법도 똑같고. 그렇지. 이단들은 다 똑같아. 예.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다 똑같이. 예.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시야가 좀 우리 김창현 집사님은 뭐 이렇게 회유나 협박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없으셨어요? 저도 상담 받을 당시에 어. 상담 받고 나서 이제 틀린 거를 깨달았는데 예. 이제 거기를 그러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궁금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서울이었고 교회가 안산이었었는데 네네. 이제 나오고 나서 청년들이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케어하고 밥도 같이 먹으러 다녀주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멀찍이서 이제 그 차도 있고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계속 되게 위협을 많이 느꼈죠. 그리고 미행하고 집에 갈 때 차로. 그러니까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안피모 그 안성홍 피해자 모임에서 안피모가 그 있구나. 아내분들이 빠지셔서 남편분들이 만든 모임이 있으셨는데 그 남편분들이 저 서울에 갈 때 이제 차 2대 3대로 해서 미행 따돌려 주시고 에스코트 해주고. 예.
이제 해코지 할지 모르는데 그런 미행이 한참 있었죠. 얼마 네. 동안?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왜냐면 달 동안? 경찰을 대동해서 아빠랑 가서 이제 그러지 마라. 여기 안 나오겠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저 가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여기 다니지 않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좀 끝나던가요? 아니 왜냐면 공권력이 갔잖아요. 경찰에 갔으니까. 경찰을 대동해서 가는구나. 아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 탁준 소장님. 네. 네, 돌아오고 나면 네, 네. 이제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그럼요. 추적을 하니까 끈질기게. 예, 본인을 데리고 가서 개종했다고 말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경찰을 대동해서 그렇게 그렇죠. 해야 돼. 해야 돼요. 아니 공권력이 들어가면 그들도 꼼짝을 못 하죠. 자 그러면은 김은강 자매도 목사님한테 저 상담 받았어요? 네. 그때 표정은 어땠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저 때? 김은강도 독종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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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엄마 물어뜯고. 예, 철문이 저렇게 이쁜데 네. 상담 받을 때 그 지금 영상이 있거든요. 예. 완전 독사눈이고 별짓을 다 했어. 아, 나 빠져나가려고요. 예, 아니 그 상담 받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어. 안상홍 안상홍이- 이만희한테 기도하는 거지. 네.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거기서 그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죽으러 온 줄 알아요. 자 그러던 우리 자매님 결정적으로 몇 번 상담에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제가 상담 받지 않고 일주일을 버텼고요. 3번 만에 깨졌거든요. 네, 네. 일단 상담사님들의 태도가 신천지에서 받았던 교육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막 그 개종 목사도 되게 뚱뚱하고 눈썹도 이렇게 올라가고 되게 북한이야? 그런 모습을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그 신천지에서는 정말 비진리라고 해서 선악과를 비진리로 풀어요. 비유풀이로. 그래서 다른 모든 뭐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그런 모든 매체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치, 거기서 그치. 하는 말만 듣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시골에 계신 뭔가 농사 지으실 것 같은 되게 인자하신 분이 앉아 계시고 막 상담해 주시고 이래서 조금 그거에 좀 놀라게 됐었고 말씀으로 사실 그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신천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나오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현 집사님 말씀대로 이단별로 다 교리가 비슷하구나. 거기서 JMS 책을 제가 이렇게 훑어봤는데 거기 동방이라는 교리 그런 교리들도 비슷하고 모략, 모사 교리도 비슷하고 그런 게 다 비슷하구나. 그리고 신천지의 계시록이 계속 바뀌는구나. 진리라고 한다면 바뀌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진리가 계속 바뀌는구나.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굉장히 선지자, 뭐 좋은 말은 다 갖다가 붙이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단 하나도 맞는 게 없구나. 이걸 알고 나서는 이거는 내가 내가 속았다. 음. 종교 사기구나. 이만희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종교 사기꾼이다. 이걸 진짜 알게 된 거죠. 자,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도 요새 신천지나 JMS를 탈퇴하는 신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이거 저 우리 목사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네. 그 JMS는 지난번에 넷플릭스 방송한 뒤에 얼마 동안 문을 닫고 뭐 집회를 못 가지고 막 그리고 또 교주가 구속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신천지 본부에서 있다가 한 17년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고 오래된 사람 중에서 나와요. 저절로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자기 스님들이 느낌에 이거 신천지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냐 그랬더니 이만희는 안 죽고 영생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90 몇 살이 되니까 약간 좀 총기가 떨어져? 자기들이 보기에도 좀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게 치매가 되지 않을까. 신천지 오래된 사람들이 지금은 막 그 처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도 제목은 이렇게 어르신들은 나오는데 2단 2세들, 2단 3세들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서 나오면 엄마 아빠와의 연을 끊어야 되고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요. 한국교회가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서 그 이제- 2단, 모태 2단이라고 하는데 뭐 2단에서 태어나서 2단에서 살다가 2단에서 죽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 기도해주고 회복의 역사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애쓰면 더 좋은 소식이 지금처럼 들려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이만희가 죽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또 근데 교리 바꾸지 예, 않겠어요? 네, 교리를 바꾸겠죠. 근데 어쨌든 이만희가 죽으면 교리를 바꾸더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이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네. 최소한 50% 이상은 무너져 내린다. 네.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맞을 준비. 예, 맞을 준비. 맞아, 사람들을. 그죠. 교회로 환영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네네. 있는.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게 또 다른 이단이 생기고 또 다른 이단 생길까봐 그것도 이제 주님 걱정이죠. 오실 네, 때까지는 네. 우리가 계속 생기죠. 영적 전쟁을 예, 열심히 예. 해야 되는 삶이 돼야 될 근데 것 같습니다. 예. 이단 탈출을 위해서 이게 상담소를 찾아가는데 네. 이게 또 아무 상담소나 찾아가면 안 된다면서요? 예,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지금 거예요? 그 이제 한국의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이단 상담소를 90년대에 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개종을 하니까 네. 사이비 이단 상담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또 그러니까 사이비가 있어요? 예, 그 사이비 이단 상담소라는 것은 네. 이단들이 이단 상담소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머. 자기 이단인데 이단 상담소를 해요. 진짜 그러면 이단 거기 있었다. 상담하러 가는 사람은 모르고 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럼 그 사람은 더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이단에 빠진 분들이 그 인터넷 같은 데 보고 아무 상담소나 막 하지 마시고 네. 꼭 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 가입된 상담소로 가셔야 되고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지저스114.net이라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저스 114.net.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종교 같은데 상담물로 하셔야 돼요. 아, 어느 그래요? 상담소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네. 지금 한국 기독교이단 상담소 협회는 그 전국에 거의 다 있어요. 한 네, 전국에. 20군데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 가까운 데로 찾아가면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아무데라도 그 인터넷 보고 그냥 쉽게 가면 안 돼요. 네. 그 이단 규정된 사람들이 이단 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소 있다는 거. 예, 예. 네, 네. 꼭 알아두시고. 진짜 조심해야 위험하네요. 돼요. 예. 네. 저희도 현대 종교 명함을 파고 다녔던 신천지가 걸렸던 적이 현대 종교를 예, 파고 명함을 다녔어요? 똑같이 팔면서. 그러니까 저희 숨 사이비로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더니 현대 종교 2단이 있었네. 사이비가. 가족들 중에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이 얘기할 필요 없이 상담소 아니다. 상담소를 가족들이 먼저 와야 돼요. 아, 원정. 그거를 가족 상담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럼 가족 상담이라고 해서 와서 가족들이 상담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개종을 하는지 다 듣고 나서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을 데리고 오면 응. 한 3일에서 5일 정도 상담을 해서 음. 그 잘못된 교리를 깨닫게 되면 돌아오게 되죠.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 이단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오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 줄 거냐? 아니,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이단 출신이야, 이단 갔다 왔어 이러면은 그거는 정죄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못 옵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그분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다시 맞아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것이냐. 우리 김경천 목사님, 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는 제가 평소 이단을 경멸하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단에 빠졌다는 그것이 믿어지겠어요. 그것도 30년씩이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들어보면 알지 그랬거든요. 네. 들어보다 빠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명석 씨한테 안 빠졌으면 나중에 이만희 씨 만났으면 이만희 씨한테 빠졌을 것 같더라고.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생활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예. 이 교리적인 공부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 특히 구원의 확신, 네.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네. 이런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어요. 30년, 40년 다녔어도 맞아요. 네.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다가 이단의 그 마수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단 출신이지만 예수님 잘 믿으려다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JMS 부총재로 딱 써 있잖아요. 이것이 죽은 글씨 같이 또 다가와요. 네. 그러니까 숨고 싶지만 또 해야 되고 이 복합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있어요. 매가 골짜기가 깊은 매도 높다고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더 커요. 예.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옛날에는 찬송하면서도 그냥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참 눈물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이렇게 깊은 것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괴물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괴물이 그럼요.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 돌아오면 더 큰 일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맞아요. 상처가 크면 영광이 커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단에 또 나와 보니까 일반 교회는 이단은 아니야. 근데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체 이단. 자체이다. 그 자체들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더 또 큰 걸 느껴요. 교회 안에도. 예.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결국 가라지나 쭉정이나 다 똑같이 구원 못 받은 똑같은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네? 예, 예. 그냥 뭐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이거 이단한테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단에서 나오는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예. 그런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단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첫 번째가 상담소에 가서 일정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돼요. 상담소의 일정의 교육. 그 예.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단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다음에. 교회로 돌아와서 네. 내가 어떻게 이단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단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왔다. 그런 그 간증. 내용의 간증이 필요해요. 꼭 필요하군요. 예, 앞에 교인들 전체 앞에서 간증을 하고 나면 교인들이 그냥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구나. 그거 근데- 쉬쉬할 게 아니라.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쉬쉬하거든요. 몰래 난 이단에 갔다 왔던 말 안 해. 그리고 이 교회 있으면 어느 때인가 알아서 몰래 말하고 가만히 있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드러내놓고 그럼 지금 김창현 집사님도 김은경 집사님도 지금 교회 출석하시죠? 네. 예예. 신천지에 나와서 요즘 저 성경 필사 한다고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신천지에서 나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지? 거기는 열심히 일해서 14만 4천 원에 들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구원 받는다 배웠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치,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도 믿기 싫었고 사실은 정통교회도 신천지도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담소 와서 이제 하나하나 듣고 복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정말 구원자가 없구나, 없으시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정에 의해서 사실 간 것도 있잖아요. 관계에 의해서 내가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해서 갔기 때문에 더 알아야겠다,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사예요? 이제, 네, 필사도 하고 어머니랑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이 나오고 나서의 삶이 한순간에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아까 저 처음에 그 국악 중에 판소리 전공이라고 네. 했거든요. 그럼 네. 혹시 판소리로 지금 찬양합니까? 네, 지금은 저는 그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사실 찬양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네네네. 근데 지금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국악으로? 기뻐요. 네. 판소리로? 네. 자, 그럼 뭐예요? 박수 쳐야지. 네네네. 한번 조금만. 예, 조금만. 네. 짧게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네네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잘 믿고 잘 섬겨보세 얼씨구! 아니 정말 전국에 계신 많은 교회에서 네네네. 사실은 이단 강의를 우리 탁 소장님도 다니시고 우리 저 목사님 진 목사님도 다니시는데 사실은 정말 안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의 이런 간증과 이런 그 실제적인 얘기들을 성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단이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비슷한 교리구나. 하지만 나도 빠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빠질 수 있고 우리 윗세대도 빠질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김경철 목사님. 네. 저 지금 아직 2단에 속해 있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들려주실 얘기 있죠?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말일 수 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네. 그런 악당이냐 이것이 잘 못 믿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러겠는가 이런 그 객관적이고 쉬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나도 틀릴 수 있구나. 그래요. 이게 겸손한 마음 갖고 열린 마음 가지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김은강 자매님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신천지에 있는 저는 너무 미안해요. 저도 사실 나와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더 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는데 뭔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 친구들을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도록 제가 너무 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겠다고. 바른 복음에 바른 믿음에 서서 내가 준비하고 있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저는 1년 동안 신천지에 빠져 있었지만 회복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랬어요. 네, 심리 상담도 받아야 했고, 그리고 그 가족과의 상처가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까지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고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급하지 않게. 네, 급하지 않게. 정말 이 내용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것에 감사하면서 예.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나누고 네, 그런 네. 회복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분들이 이 이단에 빠진 분들을 너무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정말 그분들이 사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고 그럼 네, 내 친구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창현 집사님도 하실 네. 말씀 있죠? 저는 그 상담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올 때 가장 주저했고 힘들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앞에서 저처럼 안상홍에서 나왔다는 분이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일까? 의심이 돼요. 네. 그리고 뭐 거기 가면은 막 해코지 할 것처럼 거기서 세뇌를 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당사자여 봐서 알 거잖아요. 예. 해코지 한다고 나와지겠냐고요. 이게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믿고 있었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나오는데 깨달았으니까 나왔잖아요.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반드시 상담하는 자리에 예. 가족들이 이제 나오자고 했을 때 꼭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주가 죽으면 죽지 않아야 된다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또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걸 인정하는 게 괜찮다. 거기서 사탄의 소굴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사는 거랑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루를 예. 사는 거에 이 감사함의 예. 반전은 정말 이거는 정말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상담받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예. 하고 싶어요. 그 이단이란 이 속이고 하기 때문에 몰라요. 성도들이 이단이 뭔지를. 네네네. 근데 이제 이단 예방 교육, 다시 말하면 이단 세미나를 하면 그 경계심이 딱 생기는 거죠. 네네. 네. 이단 예방 세미나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제대로 듣기만 하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 세미나 한번 잘하면 네. 그 이단 예방 효과가 백신인데 백신. 예, 6개월 정도가 간다는 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아 예. 6개월. 그렇게 길진 않네요. 예, 길지 않습니다. 네네. 코로나 백신이 3개월 가는데 이단 예방 백신은 6개월 갑니다. 그래도 길다 그거 비하면.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모든 교회가 정기적으로 이단 세미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단 전문 서적을 성도들에게 탐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종교나 네. 우리가 쓴 전문가들이 쓴 이단 전문 서적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거를 성도들에게 미리 한번 그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미리 한번 읽었다. 이 사람 안 빠지거든요. 그렇지. 이게 백신이에요. 아. 그래서 꼭 그 읽어보게 해야 된다. 네. 세미나와 책 읽기. 예, 세미나와 이단 전문 서적 읽기. 입문 전. 세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 중심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빠지는 이유가 그 성경 공부거든요. 그렇지. 맞아. 근데 예. 이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예. 우리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로 안 한다. 아 그렇죠. 이렇게만 딱 되면 미혹 못 해요. 박지원 소장님은 그러면 그 얘기 주세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하자라는 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아이들에게도 이단 교육 가능하다라는 것을 3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초등학교 때 강의 들었던 친구들이 지금 목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부서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예. 이단 대처. 그래서 군선교부는 군대 안에 이단 빠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군대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또 새신자가 왔을 땐 저 사람이 신천지인가 아닌가 이런 거 분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각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근데 오늘 방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이단에 제일 또 많이 빠져있어요. 그런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다 관심 좀 그러더라고요. 가져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천지만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이단 다 중요하다. 우리 목사님 몸담으셨던 안식교가 올해 한 120년 됐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110년 됐고 몰몬교가 70년 됐고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대한민국 대표 이단은 또 통일교고 거기서 나온 게 JMS고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이름만이라도 간단한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들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의 실력과 능력 있는 그런 시간을 은강자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난 이제 이단을 하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아예 이단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김 목사님, 은강자님, 우리 집사님은 나오셔도 지금 또 그러니까요. 회복의 마음을 맞습니다.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당당하게 네. 앞으로 더 이단 빠진 분들 같이 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위로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어제 오늘 이틀간의 네. 이단 특집으로 꾸며드렸는데 정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세 분, 네. 그다음에 전문가 두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단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끈히 이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당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죠. 백신 맞으면 6개월은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년에 2번은 꼭 한번 백신을 맞도록 하고요. 목사님들이 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많이 봐서 각 네. 교회에서 이단 준비 좀 철저히 시켰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네, 네. 자, 내가 매일 이쁘게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단 특집 꾸며드렸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